8장 1절로부터 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됐죠. 그래서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까마귀와 이제 비둘기 이제 두 마리 이렇게 각각 내놨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렇게 물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내놨더니 그때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쉽게 말하면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죠. 잎사귀에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왔다는 거는 이제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나무 중에서 새 잎사귀가 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짐승이 이제 그 비둘기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를 뭐 기쁜 소식 전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비둘기를 이용해 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뭐 이런 일도 한다고 그래요. 뭐 그건 뭐 부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이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지금까지 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놓고 마지막에는 노아 보고 네가 다 이끌어내라 그러죠. 어찌 보면 마지막에 노아가 하나도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노아에게 순종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번제를 드렸대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일 때문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데, 만약에 악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심판해버리면은 계속 또 망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설령 악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이제 심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심판 안 하겠다, 물심판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은 이걸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걸 자연의 뭐 원리처럼 얘기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 계절별로 심고 거두고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아까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제단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 제단에 짐승은 뭘로 했을까? 아까 각각 둘씩 하라고 그랬는데, 원래 정결한 짐승은 7씩이라고 했습니다. 또 7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구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물을 삼을 짐승을 더 태운 거예요. 더 태워가지고 그 제물 쓸 거는 하나님께서 더 태워서 이제 그걸 하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의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서열을 매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 서열을 만들어 줘가지고 인간을 그 맨 위에 올려놓으시고 모든 동물들은, 동식물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원래 동물은 먹거리는 아니었어요. 먹거리는 아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먹거리로 하나님이 추가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식물을 주신 거죠.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는데 이제 동물까지 먹거리를 주셨어요. 다만 그래서 이제 채소같이 네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피만 주의하고,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려고 네가 그걸 고기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로만 먹어야지 그 생명까지 체하면 안 된다. 생명은 네 거 아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면서요, 그냥 내가 너에 줬으니까 너 거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원주인은 나야. 이걸 항상 기억시켜요. 그걸 기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피를 돌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소득에는 10분의 1을 또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주인이 나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당신이 주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그 다음, 아까 이제 그 복을 주시면서 언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아까 그 모든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런 것들이 다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무서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너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통치 언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통치 언약이고 생육 번성 언약이고, 그 땅을 온 그 지구를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결국은 나라 언약이에요. 예. 자, 11절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서 계속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아담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언약의 준비였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것도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쉽게 말하면 언약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한 언약과 노아에게 한 언약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언약이 쉽게 말하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이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도 또 있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똑같아요. 생육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노아에게도 지금 사실 생육 번성하라, 온 땅을 주님 다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다스리라, 모든 동물들이 다 네 다스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언약이냐? 똑같은 언약이 아니고요. 그 범위가 달라요. 물론 요 자체만 보면은 요게 나라 언약이죠. 나라 언약 맞죠? 나라 언약인데 이 범위가 이 첫사람 아담에게 한 거는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이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또 다시 또 선택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열방 가운데서 너의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민족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나라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언약.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나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차이라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 다음 17절에 보면요.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는 언약을 기억하는 쉽게 말하면 도구 같은 거죠. 예. 기억의 증표죠. 기억의 증표. 우리 무슨 약속할 때 하나 기념물을 주잖아요. 그 기념물이 그 약속을 대변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요 자체가 무슨 약속은 아니에요. 자꾸 무지개 언약 그러는데 무지개 자체가 언약은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 무지개로 증표를 주겠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는 한 이 땅을 없애지 않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을 없애지 않겠다 그 얘기죠. 무지개가 있는 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언약의 증표다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약속해 놓고 가락지 하나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가락지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18절입니다. 예, 18절부터는 18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내용이에요. 예, 이루어져 가는데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아까는 이제 원칙적인 약속이고요. 그것의 세부적인 약속을 자 세상 나라를 약속을 했어요. 세상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세상 나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한 세상 나라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성취다. 그 얘기예요. 네. 방주에서 나온 아들이 셋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손자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20절 봅시다. 19절 봅시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인류가 퍼지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걸 서론적으로 얘기해 놓고 그렇게 퍼지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소리가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실수로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노아가 했는데 그거 지금 쉽게 말하면은 함이 그거 보고 나가가지고 두 형제한테 알렸다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하는데 누굴 저주를 해요? 함을 저주해요? 그 말을 고한 함을 저주해요? 아니죠. 함의 아들, 쉽게 말하면 손자예요. 손자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이게 무슨 이유냐고요. 그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전체 가족이라고 그래봤자 이분들이 전부잖아. 요 8명이 전부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요. 첫사람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누가 창피해 하다고 그랬나요? 솔직히 그 정도 가족이면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잘 수도 있는 거지. 벌거벗고 잘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벗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합니까? 그것도 그 말한 그 당사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손자를 저주를 합니까? 또 손자를 저주하는데 저주의 내용이 어때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형제의 종도 아니고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건 뭐 대대로 뭐 하라는 거잖아요. 대대로 저주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저주합니까? 그렇게 저주했다면 그 저주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저주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저주한 사람이 이거 천하에 몹쓸 인간이죠. 이게 아버지의 자격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했다고 저주가 임합니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더군다나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함에 대한 저주는 없고 가나안에 대한 저주만 자꾸 있네요. 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이 노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어린 성도들이 목사님 흉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이 목사님 흉보면은 그 손주가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목사님 흉보지 말아라. 절대 목사님 흉보면은 네 자식들 망해. 그래가지고 절대 목사 흉은 보는 거 아니다. 설령 목사가 술 먹고 그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도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너무 정말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온 소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온 세계를 향한, 어찌 보면 온 세계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하는데, 자, 무슨 약속을 하는데 각각 이제 다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셈, 함, 야벳에 대한 각각 다른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약속을 하는 어떤 근거가 좀 달라져 버린 거죠. 어떤 한 사례를 통해서 근거가 달라진 거고,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 핑계 같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 요런 거를 빌미로 해서, 이 빌미라고 하는 거는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막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의 시작, 그 빌미는요 가만히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빌미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생트집 잡는 같은 빌미예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되고요. 하나의 이제 어떤 그렇게 되는 근본 동기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 다른 약속들을 해줘요. 약속들을 해주는데 세 아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 이제 함의 자손들인데 이들은 이제 굉장히 대대로 내려가면서 많은 저주 아래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엄청난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말은 실제로 사실은 종살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창대하게 한다 하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대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한다고 했는데 자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세 종족이 나오는데요. 셈, 함, 야벳.
어찌 보면 이 셈이 제일 형이에요. 형인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죠. 27절 중간에 보면 자 일단 이제 함부터 봅시다. 함에게는 가나안이 있고요. 가나안이 아들이 가나안이고요. 가나안에게는 종의 종이 된다. 종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케 한다. 이건 창대. 그 다음에 셈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일 좋은 약속은 뭐죠? 셈족이에요. 네. 이 셈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야벳은요 또 창대하게 된대요.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뭐 엄청나게 번성해지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족은 여기서도 종 저기서 종 맨날 종살이 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형제들이 싸워요. 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이제 어디 좀 보냐면은 좀 넘어갑시다.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10장 32절 볼까요? 32절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나뉘었더라. 이 형제들 여기 이제 세 그 아들들의 자손들을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하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누구부터 나왔습니까? 함부터 나왔나요? 6절 5절부터 봅시다.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야벳부터 나오네. 야벳부터. 2절부터는 야벳이네요. 야벳이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가 셈의 족속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야벳, 함, 셈, 이 종족들이 다 나뉘었대요. 나뉘었는데, 그 나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이제 5절, 10장 5절요.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했죠. 이게 이제 함 족속이에요. 아니, 야벳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은 바닷가에 머물렀대요. 바닷가에. 이 바닷가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지구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그리고 약간 북쪽, 이쪽으로 주로 머물러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이에요. 예, 유럽 쪽. 그래서 야벳 족속은 바로 유럽 쪽에 머물렀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은 거기 뭐 가나안이 나오고 이쪽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하고 그 함 족속이 어디냐면은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바로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 셈의 족속은 어디냐면은 3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동쪽. 이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이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 일본 이쪽으로 이제 온 게 다 동쪽이에요. 어쩌면 동쪽 끝이 한국이에요. 네. 그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셈족, 우리가 바로 이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셈족이고요. 거기서는 우리가 공통적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은 지역적으로 나뉘었어요. 나뉘었고, 언어도 나뉘어지게 됐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냐면은, 일단 야벳 족속은요, 굉장히 창대해져요. 창대해져가지고, 초기에 근동 그 지방을 갖다가 다 점령한 나라들이 이 나라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되어지고, 약탈하면서 세계를 그냥 막 주름잡게 됐지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종을 삼아요. 종을 삼는데, 이들이 나중에 가면 창대하지만은 셈의 장막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아까 셈의 장막에 머물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이 셈의 족속은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이 종교적으로 발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그 모든 종교의 발상지가 어디냐면은 이 셈족이에요. 기독교뿐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종교뿐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호와를 빙자한 종교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발상지가 다 셈족에서 나오는데 이 야벳 족속은 종교를 원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점령하다 보니까 종교를 만난 거예요. 만나다가 결국은 종교에 정복을 당하지요. 원래 로마가 기독교를 집어삼켰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켰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종교의 영향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벳 족속 바로 유럽 사람들이 종교를 우리보다 더 앞서 받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앞선 거예요. 먼저 앞섰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못 만나니까 가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옛날의 민족들도요 다 하늘님을 섬겼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야벳 족속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머물러 살게 됐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야벳 족속이 굉장히 번창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셈족으로 들어옵니다. 야벳 족속이. 어젯밤에 혹시 명경만리 보셨나요? 본 사람 있나요? 어제 명경만리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KBS에. 거기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그 원래 투자의 기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지금은 그 어디예요? 아니 어딘가 싱가포르에 와서 살아요. 왜 이 싱가포르로 이주를 했냐면은 자기는 물론 돈은 지금 미국에서 벌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아시아의 시대다. 아시아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시아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물색하던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땅이 이제 싱가포르라서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가는 거예요. 겨냥해서 여기 이사를 왔다. 와가지고 거기 이제 중국을 투자하려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데가 현재는 중국이고 앞으로는 한국이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난관을 넘어야죠.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게 돼야만 이제 한국이 괜히 그만큼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통일만 된다면은 그야말로 중국도 넘을 수 있는 땅이 지금 한국이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은 기어코 이제 반통일을 갈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아주 뜻깊게 그걸 봤어요. 이 유럽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적으로 이 셈족 아래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이 셈족이 굉장히 이제 번창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야벳 족속에게도 종이 됐지만은 이 셈족에게도 사실은 종로로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아무리 이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이제 지금은 많이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뭐 인권을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들 스스로가 그래요. 예. 이게 그 유전자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사실은 지금도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성경대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게 이게 우연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지금 하실 거라고 하는 거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노아의 때부터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고, 역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아까 나뉘었다 그랬는데 왜 나뉘었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나뉘었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도 당연히 하나였고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렇게 성을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좀 불순한 의도가 하나 있지요. 무슨 의도입니까?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지어 가지고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다시는 홍수가 나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제일 높은 산에다가 더 높은 걸 쌓아놓으면은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다시는 그 홍수에 대해서 심판을 우리가 안 당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나는,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된다. 뭐, 좋아요. 그 의지는 좋은데 예, 이 생각이, 좋게 말하면은 뭐 자기 의지를 그렇게 선한 쪽으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에서 떨어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이제 우리 이제는 안 당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이제 안 당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심판한다고 했나요? 안 한다고 했나요? 또 물 심판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할 거라고 믿고 그냥 살면 될 걸. 하나님이 또 심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그래,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대를 넣고 절대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 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흩어버리는데, 어떻게 흩어버리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면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말의 차이가 아니고요. 언어라고 하는 게 이 말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뜻까지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언어 속에는. 그래서 벌써 말이 안 통하면요, 그 다음엔 뜻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을 따로 하고 있어요. 생각 따로 하고 있으면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서로 이해가 안 돼. 서로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이거는요, 나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 그렇게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식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우리가 생각이 같고, 또 언어도 같아지고, 아는 것도 같아지고, 다 같아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게 달라져 버리면, 우리 지식이 달라져 버리면, 그러면은요, 같은 말을 해도 달라요. 우리가 쓰는 용어와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 해요. 우리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런 게 많죠. 어떤 우리가 답답하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왜 너들은 이해가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말 믿어,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진짜 참이 뭔지를 같이 알자. 같이 알면은 생각도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통해서 하나 되자. 예,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예, 원래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모든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는 게 WCC 운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를 내거냐면은 진리는 달라도 사업은 하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 따지면은 불교, 기독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진리 가지고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우리 따져보자 그러면 맨날 싸움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의견 일치가 안 될 거니까 아예 진리는 우리 따지지 말자. 진리는 아예 논하지 말자. 예. 다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사업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도 선하기를 원하지 않냐? 우리도 선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 같은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뭐 나라를 행복하게, 뭐 우리 사람들 다 누구든지 평안하게 그렇게 하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운동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되기 운동, 일치 운동, 그걸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바벨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바벨 운동. 여기 이제 그거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바벨 운동 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견적인 운동, 사업으로 하나 되기 운동,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언어 통일 운동. 그래서 이 세계 그 언어를 번역하는 그 회사 중에 바벨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일 거예요, 그냥. 예.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만드는 게 세계 언어 번역하는 그걸 만드는데, 세계 언어를 쉽게 말하면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운동은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구글이 하는 운동도 그 운동 중에 하나예요. 구글도 컴퓨터로 이제 켜기만 하면 세계 모든 언어가 다 통하도록, 그 언어를 딱 들으면은 여기서 바로 번역해줘요. 바로 번역해줘가지고 우리 언어로 알아듣고, 내 말 하면은 상대방에게 그쪽 언어로 바로 번역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보여만 주면은 그 사람이 알아듣고, 심지어는 언어로도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운동이 지금 구글에서 아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어쩌면 세계 일치 운동이고 바벨 운동인데, 세계는 그거를 아주 평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흩으셔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힘을 모으면은 꼭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래. 그랬잖아요. 첫 사람도 처음에 사람들도 힘 모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대적하려고 덤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흩으셔요. 흩으시는 작업하느라고 이게 통일이 안 되게 만들어요. 세계를. 생각을 다 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부정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긍정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셈의 족보 얘기를 하는데요. 10절 셈의 족보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데라 족보 얘기합니다. 26절부터 봅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레며. 자, 이제 누구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로 자동으로 넘어갑시다. 데라는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 맺어주시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다고요? 갈대아에서 살았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지역에 살았다. 이 갈대아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땅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아주 근원적인 지역이죠. 예. 거기서 살았는데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중에 다 소개가 됩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일찍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일찍이 부르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 할 때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홀을 단신으로 오라는 거죠. 홀 단신으로 오라는 건데 사실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하란에까지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기로 건너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과정이. 그랬는데 홀을 단신으로 오라고 했는데 홀을 단신으로 안 온 거예요. 안 오고 아버지하고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온 거예요. 오다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떨궈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누굴 또 데려왔어요? 롯을 데려오죠. 조카 롯.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때 부름받을 때가 한 60인가 그렇죠? 70인가요? 그랬는데 60이죠? 70? 75세. 4절에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부름 받았으니까 어쨌든 뭐 75세라고 칩시다. 맥심이 75세라고 해도 75세가 됐는데도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온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라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조카 롯도 나중에 보면 떨고 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내셔요. 그게 바로 언약 자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언약 자손이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언약 자손을 얘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언약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언약 자손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의 조상. 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로부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너가 복의 쉽게 말하면 시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거에 대한 증표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은 사실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약속이잖아요. 아마 나한테도 이렇게 약속하시면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따라가죠 하고 바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거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된 그 복을 얻고자 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공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준비된 복을 그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왔지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일단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땅 약속도 한 것이고 그 또 뭐예요? 자손 약속도 한 거지요.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건 이제 자기가 동의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납하고 거기에 자기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한 일이 뭡니까?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옮겨가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아니, 이 땅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이제 동의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근 드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초기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기억고 약속의 사람으로 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만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자신의 그 자격, 쉽게 말하면 그 수준은 이랬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마저 이 정도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질까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겠죠. 예. 우리도 굉장히 부족한 자고,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안 붙들어주면 우리도 금방 애굽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어찌 보면 그 당시로는 문명국이에요. 예. 이쪽은 아직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정말 척박한 곳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그런 아주 문명된 곳이에요. 거기 가면 뭐 다 부유하고 좋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은 쪽을 향해서 가지요. 하나님 약속된 장소에 살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려가니까 당장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애굽 사람들이요, 솔직히 좋은 도시 가면은 행복할 거다?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문명이 발달한 곳일수록요, 그 위험한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고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이 아브라함도 거기 내려가서 제일 먼저 걱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 아내 뺏으면 어떡해. 아마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애굽 땅이 물론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함 족속들이 지배하고 살지요. 아직은 함 족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함 족속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흑인이에요. 이 흑인들이 봤을 때 이 셈족은 이쁜 거야.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이뻐요. 그러니까 이 셈족이 함족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빌붙어 산다는 거, 그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칫하면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성을 안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염려가 실제로 됐죠. 거기 갔다가 아내를 뺏겼죠. 뺏겼는데 또 자기가 내 아내다 그래 버리면은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은 무지막지한 인간들은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이 만약에 걸린다면 남편 죽여버립니다. 그게 원래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그 정설이에요. 엊그제 뭐 충남도 당 그 위원장, 바른정당의 위원장이 하나 그 뭐 위안부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쫓겨났죠. 그 사람이 그 비유든 것 중에서 보면은 징기스칸 얘기를 했어요. 징기스칸이 그 이제 세계 정복하면서 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세계를 그러니까 적을 무찌르고 적의 남편과 그 딸들을 빼앗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비유를 얘기를 했어.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옛날에 이제 전쟁할 때 전쟁을 승리하라고 부추기려고 그런 말을 했겠죠. 너들이 전쟁을 이기면은 그들의 여자들을 마음대로 너 걸로 다 삼을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는 옛날에 무지막지한 시대에 그야말로 지금도 IS의 그 사람들은요, IS의 그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들 이렇게 성전하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여자들이 70명씩 붙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 중동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일부 다치잖아요. 일부 다치기 때문에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을 막 보통 4명씩 거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젊은 애들이 쉽게 말하면 장가를 못 가. 장가갈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선물로 준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모험을 걸만한 일이야. 그래서 IS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거 잘하면은 또 여자 얻을 수 있고, 또 혹시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가면은 여자들이 막 한 70명씩 붙는다고 하니까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모험 걸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유물이야. 그냥 하나의 소유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 죽여버리고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짰잖아요. 예. 아주 비열해요, 인간이. 목숨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좀 해롭게 하는 그 애굽 왕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었죠. 아니 뭐 말은 어느 정도는 믿었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반신반의죠. 설마 그럴까? 그래도 당장 힘들면은 애굽도 내려가고 우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런 과정을 한두 번 계속 거치면서 그 다음에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어떻게 보면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내 편 되시는구나.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무리 대적이 세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어쩌면 실수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도 보면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현실 부딪히면은 맨날 타협하고 또 좋은 길 있으면은 또 따라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실수하면은 또 하나님의 그 진노도 한번 당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도 또 맛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가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유혹을 해도 거기에 안 넘어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조금만 더 합시다. 예, 13장.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애국 가서 한 거는 잘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실수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 불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애국 왕을 야단치면서 네가 이렇게 큰 엄청난 실수를 했으니 쉽게 말하면 그 속전을 해라 해가지고 속전금을 잔뜩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자, 부자 됐으면 참 좋겠죠. 뭐 좋은 일이죠. 어쨌든 좋은 거잖아. 네. 복 받았잖아. 네. 그런데 이 복이 뭐가 되죠? 이 복이 화로 바뀝니다. 어떻게 화로 바뀌냐면 이제 조카 롯도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조카 롯을 데려와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돈이 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재산까지 많아졌잖아요. 재산까지 많아지니까 서로 네 소유 내 소유 나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카 롯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살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을 키워야 되는데 그 양 키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목자예요. 원래가 목자다 보니까 목자는요 그 어느 정도의 영토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양들 먹거리를 마련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롯의 목자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아니 뭐 조카 롯이 설마 아브라함에게 뭐 잘못하겠어요? 또 조카 아브라함이 또 설마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조카 그 쉽게 말하면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까지 이게 온 거예요. 오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는 존중을 해줬지요. 처음에는 존중을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계속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묘책을 쓴 거예요. 아무래도 너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좋을 때 좀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러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싸우고 이제 원수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좋을 때 헤어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너의 재산도 이제 많아졌고 한미천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보상으로 받았는데 그 보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도 많아졌고 이쪽도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면 천상 너하고 나하고 이제 조금 나뉘어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너는 어느 쪽에서 살래? 네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겠다면은 나는 서쪽에 머물고, 네가 서쪽을 원한다면 내가 동쪽으로 가줄게.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신사적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서쪽은 황량하고, 서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황량하고, 동쪽은 그 당시에 이제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그쪽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그쪽이 뭐 초지도 많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저쪽으로,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헤어지죠. 예. 그래서 나뉘었어요. 예.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이 참 이제 답답한 거예요. 14절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조카도 떠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걱정 근심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죠. 걱정하지 마.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 다 줄 거야. 저 북쪽도 주고 네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해놓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쉽게 말하면 다 줄게.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 당장 좋게 한다고 진짜 그게 복이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당장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 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나쁜 게도 할 수 있고요. 나쁜 환경 속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탓하면 안 돼요. 어떤 주변 영향에 우리가 좌우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자꾸 당장의 눈앞에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거 인간의 욕심이고요. 그 욕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더 좋게 된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보호 섭리를 깨달은 결과가 됐고요. 재산 취한 거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조카와 헤어지는 나쁜 것이 돼버렸고, 그 나쁜 것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잘못됐나 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돼버렸어요. 왜 그걸 뭐라 그래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잘 아시죠? 네. 제가 몇 번 예화도 들었지만은 세옹지마죠. 인생은 세옹지마라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말 도망간 게 좋을는지, 또 아들이 병난 게 좋을는지 나쁠는지 어찌 알리요. 물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더 두고 보자 그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잖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조금 안 좋은 것은 오히려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는 아주 좋은 그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걸 가지고 나쁘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죠. 강의는 13장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예. 그 900살 막 그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900살씩 산 거예요. 그렇지. 그랬고 이게 이제 급격히 떨어져.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는 이제 한 200세까지는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로 내려오면 100대로 내려와. 100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단위로 내려오지. 90대로 내려오고, 다윗 때 오면은 사실 강건하면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오늘날과 같은 시대로 이제 바뀌어지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겠는가? 이제 그걸 이제 창조 과학회에서 이제 그걸 연구한 결과로는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라고 하는 데가 완전히 온실 같았었대. 온실 같아가지고 이제 물이 많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 위로 올라가고 이 지구가, 그러니까 저 자외선 같은 거 이런 나쁜 태양으로부터의 나쁜 모든 선들은 다 차단되어지고 이 땅에 굉장히 좋은 것들만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노화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병 같은 게 없고 질병이 없으니까 사람이 저절로는 안 죽는 거야. 잘 노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 위가 터져버리고, 쉽게 말하면 오존층이 깨져버리고, 이 아래가 또 이게 완전히 오염이 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은. 지구 환경이. 홍수를 진짜.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래서 옛날
지구의 그 모습과 지금 현대 지구의 모습이 다른데 이게 이제 5대와 6대주로 이게 나뉘었잖아. 옛날에 이게 다 통으로 돼 있었대. 통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이게 나뉘었대요. 그러면서 이 나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 뭐 막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쪼개진 것의 그 잔상이지, 쉽게 말하면 잔상.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지. 그 7장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근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건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독교는 성악설이야. 근데 이제 그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악했다는 건 아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사실은 저주 아래 들어갔잖아. 이미 그때부터 저주 아래 있어. 그래서 인간이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사단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풀어놓은 거잖아. 풀어놔가지고 그 사단의 영향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현재는 사단이라는 거야. 물론 그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단에게 활동을 하도록 열어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사단 놔뒀다고 하는 건 성경에 증거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함께 회의에도 참석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내 종 욥 봤느냐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욥이 하나님 잘생기지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이간질을 하잖아. 예. 그러면서 이 역대하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뭐 이렇게 얘기해. 그 악한 영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일종의, 물론 악한 종이지만은 악한 존재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어. 족보에 대해서는 다시 족보를 왜 이렇게 나열했냐고 청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족보. 족보는 하나님의 사실은 언약 계승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지. 이 족보의 그 절정은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계보를 쭉 설명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음 약속한 것이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계보를 그냥 단순한 인간의 그런 후손 뭐 자손 번성에만 목적으로 둘 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로 이해를 해야 돼. 뭐 안 믿는 사람일 경우도 계보가 나오는데 그들도 안 믿는 사람도 맹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이런 구원의 언약이 아니고 그들도 세상 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 악의 세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찌 보면 종로로 타고 있고 그들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 지금 이 세상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역사적 사명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그 차이지.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역사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5장에요. 21절 에녹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녹은 왜 이렇게 짧게 살았을까요? 짧게 산 대신에 그리고 24절이 이게 다른 그 계보에는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막 데려간 듯한 그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계속 살 이유가 있나? 진짜 가장 깨끗하고 의롭다면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나? 사실 너무 거룩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뭐 이 땅에 야 너 더 뭐 배울 것도 없다 나 그냥 올라가자 그러고 하나님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선택받는 사람이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천을 하게 한 사람이잖아.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100%다 달성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가신다는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의인 아니야.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 부활 승천하셨잖아 예수님이. 그걸 가리키는 어떤 모형적인 모습이지 이게. 애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킬 수 있지. 저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 내용이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할 걸. 하나님이 그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소개할 때 에녹 얘기하지. 근데 에녹 말고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에녹처럼 비슷하게 대응하시는 이제 승천한 사람이 유일하게 에녹과 엘리야. 예. 엘리야가 바로 올라갔지. 승천했지. 그리고 13장이랑 16절을 읽으면서 이랬는데 자손의 땅이 티끌같게 하리니까지는 그만큼 되게 많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러니까 뭐 보통 이제 표현을 하면 모래알같이 티끌같이 하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이 느낌이. 그것의 강조지. 근데 능히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잘 들어봐.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걸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셀 수 없을 것의 강조지. 있을진데란 말은 만약 있다면 이건 가정이지 가정. 모순된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더 강조해. 그렇지. 근데 안나는 이런 걸 참 잘 얘기하는 거 같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져요. 그래, 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인사가 다 다른 것 같아. 없으신가요? 아니 저 여기서 청년부에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 저희 이제 15장 어휴 빨리 나갔네. 16절 이걸 나눈 편 15, 16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지런히 따라가 보려고 그래서 사실 진도를 좀 많이 잡았는데 20장까지 잡았지 내가 오늘. 20장까지 아니 20장까지인가? 네. 20장까지 잡았었지. 15장 16장이에요. 15장 16장. 맞네. 다들 나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면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는 아마 내가 따라잡거나 넘어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따라잡. 아니 오늘 이렇게 빨리 많이 잡으실 줄 몰랐어. 분명히 4장 뭐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학습적으로 잘해주셨어요. 엑기스만. 아니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 처음이니까 굉장히 진도가 천천히 가지. 앞으로는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읽는 장수를 늘려야겠다. 아니 이게 읽어놓으니까 넘어가도 이해가 되지. 진짜 안 읽어.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거 같아. 나는 좋네요. 그러면 질문 마무리하고 기도드리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다시 이렇게 또 토요 모임으로 또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청년부에서 창세기를 앞서가며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이것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짐을 배우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